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가 말할 주제는 이제 자연주의 철학에 대해서 좀 다루겠어요. 자연주의 철학. 하나님께서,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내쫓냐? 가정에서 내쫓고, 개인의 삶에서 내쫓고, 국가, 정부, 사회, 기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내쫓아요. 누가요? 이 공중권세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 악한 영은 이 땅이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내 거다. 이 마귀는 도둑, 강도예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마귀는. 또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사실은 마귀가 자기 거로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사악한 계략을 다 아시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사실 개인의 문제에서도 크게 다룰 일이고 국가나 사회 문제에서도 크게 다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을 다 내쫓아요.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나 뭐 기독교 사립학교는 1시간씩 성경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촛불도 있고. 그러나 공립학교에서는 별도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이런 거 못해요. 왜?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어때요? 미국도 우리가 아다시피 사실 60년대까지는 학교 가도 공립학교를 가도 기도회도 있고 심지어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기도 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기독교가 친밀한 학교 안에 친숙했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케네디 정부 이후에는 이 세속주의적인 그 정치 세력들이 이 교육기관 안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강한 요구를 케네디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했던 주기도문이니 공식적 어떤 기도나 성경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후에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은 마약이나 이런 문제들, 총기 문제, 왜 학교에서 심각하냐? 바로 교실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십계명을 새겼다고 그거 가지고 시의회에서 위법이다 해가지고 막 소송도 걸고 봐요. 그러니까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와 국가 사회가 그 기독교의 요소가 사라지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진화론이 더 자리를 잡고 세속주의, 휴머니즘, 그의 온갖 마약부터 시작해서 술, 온갖 성적인 이탈들 그게 막 물밀듯이 들어요. 물밀듯이 막아내질 못해요. 그걸 막아내려고 법 체계를 만들고 학교에다가 무슨 금속 탐지기도 만들어보고 경찰도 더 배치해보고 미국 대학 같은 경우 그 대학 내 경찰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걸 처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담 경찰들이. 자 봐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친숙하게 접한 세대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 양심과 삶 속에서 알아서 제거를 해요.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런 것은 종교적 고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건데, 안 된 거예요. 사실 안 된 건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 전 세대는 적어도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진화론, 다윈부터 시작해서 유인원의 이런 그러면 벌써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아이들도 생각하기에 인간의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와 같은 것을 굳이 우리가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솔제니친도 하버드에서 연설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봐라, 저 소련이 그래서 지금 저 모양 저 꼴 아니냐. 근데 웃긴 거는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가장 솔제니친을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회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왜냐면 솔제니친이 눈에 가신 거예요. 무신론적이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세상을 솔제니친이 그냥 적나라하게 비판하니까 저거 안 되겠구나. 저놈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제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주요한 이 신문에서 솔제니친을 굉장히 비판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이 그랬다고요. 봐요.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놀란 게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저 공산권 소련보다 미국이 낫겠지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미국도 하나님을 점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소련보다 미국도 심각하다. 미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아무리 어떤 지식과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그때부터 그 문명과 그 국가 사회는 문을 닫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제니친의 얘기는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를 그냥 반복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우리 한국 전통이 유, 불, 선, 무속 이 네 가지가 꽉 잡고 있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잠깐 기독교가 번성한 적이 있긴 했지만 잠깐 번성했던 그 번성의 시기가 봐요. 그래도 열매를 보면은 좋았던 시기라고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그러나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모든 안 좋은 사조들과 문화 풍조, 정치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인간을 못 살게 하는 아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자꾸 흔히 하는 말로 왜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더 왜 정신병은 많이 늘어나고 왜 더 사람들이 뭔가 이게 공허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자꾸 몰아내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사회가 해서 기독교가 진짜 한 30%만 돼도 그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왜냐?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지만 믿지 않는 세속 사람이나 세속 사회도 안정감을 얻는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가 많이 생겨서 자꾸 불평할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기면 자기들도 유익해요. 설령 그들이 어떤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은총을 얻는다고요. 그게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재앙을 말할 것도 없지만 자연적인 이 사회나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돼 있다고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안타깝지만 점점 교회가 쇠퇴. 나는 그거를 쇠퇴하는 거를 나는 지켜봤고 나는 그걸 더 많이 경험해 본 세대.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 더 좋아졌냐?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요. 아니 나가 아직 50대 중반 나이도 점점 더 안 좋아졌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이 사회가 이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이거 제대로 가는 거냐? 이 사람들도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도 바뀌고 사회 풍조도 바뀌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그런 거예요. 곳곳에 있던 교회들도 점점 물러나고 교회들 자체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문화로 범벅이 된 그런 형태니까 교회도 영적 기관으로서 재구실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리 한국 사회는 코로나 기간 이후로 교회 때리기 아주 전념을 해요. 정치적으로 하더니 이제는 문화적으로 아주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그 전략을 쓰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우리 사회나 우리 이 대한민국은 더 어둠이 밀려옵니다. 더 어둠이 밀려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은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 사회 권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사회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유난히 편파적인 기사, 기독교만을 아주 희화화시키고 목회자들을 아주 웃음거리로 사이코로 만들고 교회를 굉장히 아주 아주 잡스러운 집단으로 만드는 게 뉴저 같은 그런 언론들, 한겨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아주 엄청난 편견, 아주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교회를 이제는 교회하고 어떤 연관도 맺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교회로서도 심각하지만 저 세상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세상이 말 그대로 공중권세가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해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입어요. 세상이 입는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미련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면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회가 더 나아질까요? 아니죠. 그걸 가리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짐승의 수준으로 낮췄고, 그리고 최근이 아니구나, 참. 꽤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요즘 기독교 창조론과 그리고 기독교 창조에 관한, 기독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관한 기독교 서적들 보면은 점점 중립적으로 가더라고. 이제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독교 저명 출판사인데 인간이 유인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미 과학으로 증명이 된 거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그 전제를 세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여러 다른 자료수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도 지금 에덴 동산이라든가 인간과 그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성경신학적, 교리적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지금은요, 유전, 과학, 생물학적 관점으로 인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창조라기보단 유인원에서 출발한 게 과학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가 인간을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금 아직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들어온다고, 교회 교육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쫓아요. 이젠 교회에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 벌써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인간이 과학으로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어야지. 지금 정말 어이없어요. 나는 그래서 정말 다른 데는 다 그렇죠도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내쫓으면 그럼 교회가 뭐가 되냐,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죠. 이미 자유주의에서 이미 하나님을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내쫓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쫓아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만 전쟁을 분석하면 안 돼요. 특히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은 100% 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까 내가 오전에 니체 얘기했지만은 결국 니체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니체의 영향을 받은 그 후세대의 철학자들, 교육가들, 정치가들이 전쟁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을 다
학살하고 전쟁으로 죽고 젊은 애들이 죽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니체를 배워야 된다.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얼마나 광기어린 그 철학인데. 예? 봐요. 니체는 하나님을 내쫓는 짓을 평생에 걸쳐서 했어요. 그 결과가 유럽이 지금 오늘날도 저 모양 족골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내쫓으면 사람이 편안할 것 같죠. 부담 없죠. 이제 누가 날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니 어미하신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없는 홀가분한 인생을 이미진 봐요. 얼마나 노래가 듣기 좋지만 그 노래 가사 속에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천국도 지옥도 부정하는 모두가 평화롭고 공존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매혹을 느낍니까? 그렇게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내쫓아서 생기는 결과가 비극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쫓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을 내쫓으면 거기는 이제 재앙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재앙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쫓는 특별히 난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이런 문화 세력, 정치 세력, 교육 세력, 하나님을 내쫓는 어떤 인문주의자들, 철학, 그다음 기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주의자들도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참 계속해서 위협하는지를 잘 알고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그런 저런 세상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참 그냥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성가대하고 오페라하고 교회가 무슨 부서들이 있어서 왕성하게 하고 겉모양은 굉장히 왕성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속 밑에 뿌리는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다고. 네.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 몰아내는 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회는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돼가지고 그 입이 무성하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는 걸 저주했다. 잎이 많은 걸 예수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고 저주했다고요. 우리 시대 교회 상태가 딱 그겁니다. 잎은 뭉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쫓아내는 이러한 세상,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세상이. 이 정치기구도 참 문제가 많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자,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쫓아내는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제발 우리 기독교인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조금 더 거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 더 그 말씀에 어떤 의문점도 갖지 마세요. 왜?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제발 어떤 철학이니 과학이니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유인원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그거는 정말 이 과학이라는 우상에 굴복한 거일 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유인원의 조상이라면 후손이라면 글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게 빠지지 마요. 물론 그런 걸 안 믿으면 다 너는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을 무시하는 거야. 대번에 또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이 지혜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이게 맞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맞아요. 어느 면으로 봐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내는 이 세상의 여러 구조를 보면 역시 이 세상은 이 공중거제 잡은 자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저 세상에 맞서는 믿음과 또 하나님 하나한 지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